8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강림하신 주님 앞에 모일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라는 말은 예언적 가르침이나 신비한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말로나 하는 것은 이 설교 등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과 그 일행이 보낸 편지를 받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에도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로든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가르침에 쉽게 동요되거나 놀라지 말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의 날이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주의 날이 그 다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멸망의 아들은 신이라 불리는 모든 존재 혹은 또 숭배물을 대항하여 싸울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높아져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전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위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구나라고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존재가 등장해야 비로소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의 날이 이른 것이 아닌 것이고, 어떤 일로든 이런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재림과 관련되는 내용은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가르쳤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느냐 하는 이 책망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르쳤다는 거죠.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해 나갑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바울은 이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막는 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지막 날을 연기하고 계신 거죠.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고, 이 말은 결국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지 않으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이다 하는 거죠. 8절,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라도 주 예수께서 당신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제거하고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또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오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불법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법한 자는 이 사탄의 역사에 따라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에 따라 활동하는 자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죠. 그들을 현혹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런 불법한 자들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은 결국에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런 멸망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재림의 때, 주의 날이 올 때, 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들의 현혹되지 말 것을, 그리고 그 불법한 자들의 또 유혹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주의 날이 온다고 해서 현혹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된 자들, 그래서 불법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 결국에 사탄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바울이 지금 이끌고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수많은 지금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으면서 제대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 늘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으며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